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시는 말씀, 이 흑암은 마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귀를 흑암에 속한 자라. 하나님은 빛이고 마귀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임에 비해서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 흑암에 던지셨다 말씀하시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시는 말씀은 또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나타냅니다. 천국은 다양한 그런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마는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공간적으로 존재적으로 계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세계,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는 세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하는 세계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꼭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들을 이제 읽고 깨닫고 이해하는 데에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헤어졌다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 한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갈 때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가셨다가 또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는 말씀을 바르게 알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말씀이 그것이 바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는 것을 그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그것을 가슴에 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수면 표면 위에, 물 표면 위에, 물 수면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날아서 왕래하시는, 희가마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그냥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구원이 창조가 되지 않으면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그 계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진짜 물 위를 왔다 갔다 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요,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있으면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음식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 책임을 지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영원한 찬송과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이것은 참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엄한 무서운 아들의 나라가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 사랑이 충만하신 분, 가면 막 그냥 예뻐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늘 이용만 당하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 실제로 가는 것은 앞으로 가게 되겠지만 이미 천국 백성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음 너머에서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확정 판결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을 믿읍시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현실과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왜 우리가 이런 영광의 세계로 옮기심을 입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
예, 우리는 어쩌면 또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속 이렇게 말하면 또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을 딱 놓아가지고 무슨 침? 졸리는 침. 재미없는 침. 아이고 또 하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평생을 들어도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들어도 기쁜 사람이 되고요.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행가 애창곡을 날마다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얼마 전에 김밥을 좀 사려고 김밥집에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김밥을 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틀어놓은 음악이 뭔가 하면 고전,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전 음악입니다. 옛날 노래들. 뭐 한 6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 부르던 그런 노래들. 그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요즘 노래는 듣기가 싫대요. 요즘 노래는 노래 같은 게 없고 듣기가 싫고 그 옛날 들으면 참 감흥이 있고 정말. 그래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옛날에 말입니다. 그 나이 지금은 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 다니는 게 아닌데 옛날에 참 그렇게 다니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일 것인데 그 이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뭐 내한 공연을 한다 또 뭘 한다 그러면 거기를 불같이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수십 년을 듣고 있는데 그게 질리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 들어보니까 저도 아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흥얼거렸습니다. Stony happy all the time 하면서 그때 어이구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세요? 그래. 저도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가사도 좀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영어지만 가사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불렀더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게 세상 유행가인데 그걸 자기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수십 년을 그걸 날마다 틀어놓고 날마다 듣는데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이 그것보다 가치가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감흥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뜨거운 감흥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다. 전부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 늘 감격에 겨워서 말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수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괴롭겠다. 참 힘들겠다. 참 소망이 없다. 그런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위로를 받고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자, 구속이라고 말씀했고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값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묶여있던 데에서 어디에서 죄, 사망, 마귀 그 권세에 묶여있던 자 지옥의 멸망에 묶여있던 자를 값을 지불하고 구출했다는 게 구속이라. 그런데 대속이라고 말하면
그 값만 지불한다고 말하면 나도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갇혀 있다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속하셨다. 대속의 은혜.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현할 때 대속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대신 속하셨다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구원 말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 또 그 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로로 하고 있던, 묶여 있던, 속해 있던 그런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면 마귀와 싸우는 전투, 싸움.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싸워주지도 않고요.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대리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대리전투.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옛날에 6.25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우리나라는 무기도 없고 군사 장비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한 그런 북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탱크를 밀고 내려옵니다. 만일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에 먹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못 살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6.25 때 미군이 와서 도와주고 무슨 유엔군이 와서 도와준 것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한에 먹혀서 지금 북한이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 최빈국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요. 전쟁이 날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기억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4년도인지 67년도 그때까지 북한에서 전기를 얻어다가 썼습니다. 남한이. 우리가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96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고요. 70년대까지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전체를 따지면 북한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였습니다. 그 못 살 때에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요. 베트남이 베트남 그때는 지금 베트남이 아닙니다. 월남. 이제 나중에 전쟁해가지고 이제 월북에게 먹혔습니다만은 월남이 우리를 도와주고 캄보디아가 우리를 도와주고 라오스가 우리를 도와주고 미얀마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미얀마보다 못 살았어요. 라오스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집 지으라고 필리핀에서 막 원조를 주고 했다니까요. 돈을 막 주고. 우리가 얼마나 못 사는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나라 가면 아마 너무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몰라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저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태어났으면 좋겠네. 그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말입니다. 돌멩이 들고 사냥하겠다고 막 맨날 끼우 하고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정말 좋겠죠. 그죠?
구석기 시대 태어나서 막 신석기 시대 태어나고. 아니면 뭐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백제 시대, 삼국 시대 태어났으면 기록에 의하면은 거의 날마다 전투라고 할 만큼 거의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침략의 침략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저도 전쟁 후 세대입니다. 전쟁 후 세대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전쟁을 경험했습니까? 전쟁 경험하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립니까?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면 지금 저 캄보디아나 저런 데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라오스나? 그럼 거기는 천국이겠네,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헬조선 그러고 돌아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현실을 우리는 무엇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이걸 우리가 교훈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에덴으로 알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현실을 지옥 같은 현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뜻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사고방식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것 뜻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도 믿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전쟁은요, 이 육신적인 전쟁 가지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와 전투를 하시는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전투를 시비를 건다고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삽니다. 예수님만큼 절망적으로 삽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은 마귀와 전쟁을 치르시는데, 전투를 하시는데 절대 패전하지 않습니다. 다 이기십니다. 그 전쟁의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그 전투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속아서 고액을 주는 알바를 한다고 해가지고 속아서 갔는데, 속아서 갔더니 저기 동남아 지역 이런 범죄 속을 그런 데다 가다 놓고 그냥 고문을 하고 두드려 패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안 하면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고요.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장기를 판에서 죽여서 장기를 팔아먹는, 거기에 갇힌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거기에서 탈출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은 일은 알지를 못해서 그렇죠.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은 그런 범죄 소굴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싸울 수 있는가? 사람도 못 이겨가지고 두드려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장기가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못 이겨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다니까요. 죽기까지 싸우셨다니까요. 피를 흘리면서 싸우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대형의 사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형의 사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말씀은 그냥 사람으로 오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저거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모양일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적인 비참함, 인간적인 불행,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래서 누가 장님으로 태어나면, 속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나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말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저거 얼마나 죄가 많으면 형편이 저럴까, 비참하게, 가련하게, 불쌍하게, 절망적이게, 낭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사람들 구별을 하더라고, 그죠? 그죠? 금수저는 좋은 것이죠. 아버지가 잘 사는. 흑수저는 뭡니까? 좀 못 사는. 똥수저도 있습니다. 시궁창 수저. 거지의 아들 같으면 그 똥수저, 시궁창 수저입니다. 못 사는 평민이 흑수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흑수저. 그러면 그 출신 성분은 얼마나 따집니까? 옛날만 출신 성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출신 성분을 따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만왕의 왕의 권세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에 세상 제일 권력자로 오셔도 좌천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인간 왕이 된다는 건 좌천입니다. 그것만 해도 기분 나쁘고 성질 납니다. 그런데 왕으로도 오신 것이 아니라 식민지, 나라도 없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나라도 없는 민족,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서,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정말 가난한,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찢어진다는 말은 학문이 찢어지는 거랍니다. 볼일을 볼 때. 왜냐하면 먹지 못할 것을 먹어가지고 그것을 내보내니까 그 이물질 같은 것이 학문을 찢는, 그만큼 가난한. 그럼 신부는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백정이라고 하면 출세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천민 중의 천민입니다. 유대에 있어서는 목수가 그런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의 아들로. 옛날. 지금은 아니죠. 옛날로 말하면 말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 아주 가난한 집안에 하는 일은 목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집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몸은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요.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표현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병이 있다 저런 병이 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은 많은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래서 아프다 저래서 아프다 니들 때문에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짜 말 못할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는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불행한 환경, 비참한 환경, 비참한 그런 몸의 상태, 가정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잘 먹고 잘 살면 형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형벌 받는 겁니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러면 형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쓰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입고, 쉬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형벌을 받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 나시고 사신 죽으심까지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생애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대신 형벌 받으셨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삶과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죄를 지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이 없어졌다. 사실은 우리의 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자, 우리가 도둑질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됐습니다. 그럼 도둑질한 게 없으실까요? 도둑질한 전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을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벌 받을 것은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이제 가서 벌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전과자 취급을 하잖아요. 다시 감옥 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벌금 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면 전과자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취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전과자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말끔하게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형벌 받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것도 없이, 왜? 우리가 책망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를 비난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변호사로 주님이 나서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위해서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형벌을 따지지 마라.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용서하셨다면.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나간 죄도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 보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완전한 완벽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언급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이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습니다.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말씀하십니까?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죽였으니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죽였으니 계속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모든 죄를 구주를 영접함과 동시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신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밧세바를 죽인 게 아니고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죽인 게 아니고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간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숨기려고 그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죄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다 받으셔서 일단 우리가 회개를 한 죄든 회개하지 않은 죄든 일단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100%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하시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70대에서 예수님 믿었으면 70평생 지은 죄가 70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다 용서가 되는데 1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10살 이후에 지은 죄는 다 꼬박꼬박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니 늦게 믿은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참 유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찍 믿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복인 줄 믿으십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어쨌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신 것도 그것도 우리 대신 형을 받으신 것이고요. 낮아지신 것도 우리가 원래 만물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예?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전을 해서 그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권세자의 자리,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의 자리를 비우시고 왕도 아닌 천민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치 않으시고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 받을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대속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만 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라도 일단 우리가 가슴에 담으십시다. 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구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런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